본문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낮은 마음, 그 낮은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상세히 말씀하는 바인데요.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선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는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6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매우 집중해야 하는데요. 이는 원어적으로 그 본질이 같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자연스레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되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각각의 위격으로 구분되고 다르지만 그 영광의 무게, 그 신적 본질은 같은 한 하나님이심을 이 본체라는 단어로 오늘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한 삼위일체 교리를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독립된 위격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한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이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 사람을 창조할 때 다음과 같은 그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새 위격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여 인간을 만드신 같은 지위에 같은 영광을 누리시는 같은 무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 이 창세기 부분에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바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시라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가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본체라는 단어 또 연관하여서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 중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당신의 본체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의 빛나는 옷을 내려두고 도리어 당신이 창조하신 종의 형체, 피조물의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소위 그 성육신 혹은 그 영어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라서 인카네이션 그 교리라고 합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땅에 위엄과 존엄이 가득한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비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이 사람의 모양을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성육신 교리가 우리에게 잘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그 신성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게 임한 것, 즉 자기를 낮추셨음을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체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낮추신 성육신하신 그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중심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오늘 그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은 구체적으로 왜 일어난 것이고,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을 닮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선 예수님은 왜 자기를 낮추셨는가 이것을 살펴본다면요,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8절 초두의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이거는 사실상 그 동의어이죠. 자기를 낮추시어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 이걸 밝히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는 바로 복종하기 위해서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8절 후반을 보면은 직설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복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으로 낮아지셨다. 8절은 우리에게 그 성육신의 그 낮아지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는 것이죠. 이는 곧 아버지의 뜻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드리기 위한 복종인데요.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길 태초부터 작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인간이 그 죄를 위하여 대속하는 것밖에 없었고, 그런데 세상에는 죄 없는 인간이 없었고 모두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 그대로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이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당신의 본체의 위엄을 저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자신을 낮추시는 복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신 이 복종을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좀 약간 정계의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기를 낮추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 가운데 자기를 낮추신다는 것은 물론 뭐 어떤 인격의 겸손, 위엄의 겸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통상적으로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자기 낮아지심은 어떤 인격의 낮아짐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복종을 의미합니다. 복종,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 영광을 위해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하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 복종이 곧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오전 예배 때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오늘 그 본문 인용하시면서 복종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후 예배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결론은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본받아라, 예수님 마음 본받아라, 자기를 낮추라,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 복종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진정한 의미, 오늘 본문의 의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를 낮추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골을 많이 넣고 싶은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한 경기당 10골을 넣고 싶은 욕심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감독은 그를 공격수로 투입하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의 재능을 보고 골키퍼로 사용하기를 이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를 골키퍼로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축구 선수는 골대를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골대를 버리고 저기 공격 진영에 가서 골을 넣으려고 애를 써야 할까요? 골대를 지켜서 골키퍼의 본분을 다 해야 자기가 골 넣고 싶은 욕망을 다 비우고 골대를 열심히 지켜야지 감독의 의도한 바 경기의 승리를 일궈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종, 낮아짐, 이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저는 웃겨서 좀 기억이 납니다. 과거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이제 막 부임했을 때 평가전을 홍콩에서 칼버스컵인가 아무튼 컵 대회로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국가대표팀의 수비의 최후의 보루, 이 골을 다 막을 선수로 김병지 선수를 투입했었습니다. 아마 덴마크인가 우루과이인가 경기였는데요.
히딩크는 분명히 골 막아라고 투입했는데요. 갑자기 경기 중에 김병지가 볼을 잡고 드리블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골대에서 상대 방 진영까지. 그러다가 결국 김병지 선수 볼 뺏기고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히딩크 감독은 김병지 대신 이훈재 선수를 주전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도 결국 이훈재 선수가 그 월드컵 경기 때 주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독의 명에 따라 축구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낮아짐입니다.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한 어떤 아리따운 배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감독이 그에게 할머니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우는 어떻게 그 역할을 준비하고 또 역할을 연기해야겠습니까? 감독의 의도한 할머니의 그 역할의 배우에 맞게 분장도 조금 이렇게 할머니처럼 뭐 주름도 넣어주고 머리도 좀 볶아주고 하얀색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우는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그대로 이제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화장도 안 지우고 오히려 화장 더 화려하고 예쁘게 하고 머리도 오히려 더 젊은 사람처럼 하고 이렇게 하면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그 할머니 배역이 충실하게 작품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지 않겠습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낮아짐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낮아짐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뜻과는 상관없이 그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할머니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분장이나 배역에 충실한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품는 그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 복종은 우리가 이 단어의 뉘앙스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본이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감당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복종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룰루랄라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아주 경쾌한 발걸음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겠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 그 낮아지심의 절정을 이루시기 전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듯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십자가의 잔을 만약 옮길 수만 있다면은 당신에게서부터 옮겨달라고 이것을 간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할 그 저주,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끊김, 이 고통을 다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을 막 이렇게 경쾌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만은 감당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낮아지심을 실천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복종을 실천하지 아니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이 참 쉽지 않다 이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애들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예수님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모로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병자와 약자를 고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요.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피곤한 이 사역을 하루도 쉴 새 없이 예수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한 번은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풍이 일었을 때 예수님은 폭풍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잠을 자고 계셨겠습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낮아짐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낮아짐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이 낮아짐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삶의 터전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대로 거룩하게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신의 육신적인 유익을 뒤로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 낮아짐은 우리가 평소에 해봐서 알지만 매우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복종, 낮아짐 실천해야 합니다. 낮아짐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의 결단과 자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교만을 우리가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짐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숭고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시하여서 실천하는 것, 그것을 바로 교만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교만을 범한 한 피조물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죠. 본래 사탄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자리를 오히려 이탈합니다. 이 교만으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의 조성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낮아짐의 복종을 거부하는 것은 곧 교만한 범죄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낮아짐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구절을 보게 되면 낮아짐의 복종에는 하나님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짐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결국 하나님의 그 어려운 명령,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명령에 순종하여 성취하신 그의 낮아짐은 도리어 높아짐으로, 하나님 영광 안에서 높아짐으로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복종을 다 결국 성취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광의 대상이 되시지 아니하십니까?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놀라운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힘들지만 교회를 섬길 때에 그 열매를 결국 맺어질 열매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선한 유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낮아짐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참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계명을 지켜나갈 때 결국 이 계명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또 그 전능하신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서 그 선한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는 낮아짐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성육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권합니다. 이는 곧 낮아지는 중심이자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을 행치 않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